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을 한번 힘차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도 참고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보지 않고 믿는 자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눈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시력이 아니라 신미안이라고요. 신미안이라는 게 뭐냐면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꽃을 보더라도 그 꽃의 아름다움,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아름다움, 하늘을 보더라도 그 하늘의 아름다움. 여러분 오늘 교회 올라오실 때 어떻게 아름다움을 하나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신호등 보고 땅 보고 그냥 왔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딜 가도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시는 분 보면 정말 저분은 신미안을 가졌구나. 자, 옆에 보세요. 신미안을 가졌는지 확인해 봅시다. 서로 쳐다보시고. 웃고 계신 분들 뭡니까? 옆 사람이 웃겨요? 다시 한번 아름답습니다. 한번 우리가 쏘아 봅시다. 시작.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영수 군사님 혼자 앉아 계신데 아름답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눈은 뭡니까? 사실 믿음의 눈이죠. 이 믿음의 눈은 한자말로 붙이려니까 이 좀 말이 조금 서툴러서 그냥 믿음의 눈이 참 좋겠다. 이 믿음의 눈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겁니까?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말씀 끝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기라는 이곳이 어딘가? 이 여기는 1절에 1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디를 떠나자는 겁니까? 근심의 자리를 떠나자. 제가 어디를 떠납니까? 물으면 근심의 자리를 떠납니다. 이렇게 한번 하답해 보세요. 어디를 떠납니까? 안 떠날 사람들이 한 두 분 있네. 다시 한번 어디를 떠나야 돼요? 아멘. 이 근심이 그럼 뭔가? 남편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일상에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꾸 가신다잖아요. 주님이 자꾸 떠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은 듯한 그 상황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같이 밥도 먹고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보내시고 병도 고치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증거들을 확인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심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근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안 보이는 거예요.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만 생기냐면 자꾸 마음에 안 들고 원망만 생기고 조그만 일에도 자꾸 마음이 쓰이고 이렇게 평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요, 지금 신앙의 단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함으로 믿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실 누구를 겨냥한 거냐면 저와 여러분인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매일에서 주님을 어떻게 발견하겠나? 어떻게 주님을 보지 않고 믿겠나? 세 가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만나라. 자, 25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이 저들과 육신으로 함께 하지 않을 때를 생각해서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함께 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9절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지금 이렇게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그럴 때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뭐 하게 하려고요? 믿게 한다. 이제 여기를 주목해 보세요. 자, 믿으려면 뭐를 붙들고 생각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일이 일어났어요.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말씀에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이 일이 일어난 거를 말씀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말씀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약점이 뭐냐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거를 삶에 적용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적용을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앙이 깊어지지를 않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미리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육신으로 계신 게 더 좋은데 왜 떠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려고 하시나? 그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자,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뭐냐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창조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게 로고스인데 예수님 시대 그 1세기경에 있던 헬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신의 단어를 개념을 로고스라는 걸 종종 쓰기도 했었어요. 우리는 어려운 단어지만 그리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 그러면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신이다. 근데 신은 신인데 세상을 만드신 신이다. 근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석을 한 건데 요한복음은 그걸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드는 거는 책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20장 요한복음 20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본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뭘 보고 믿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우리도 일어났잖아요. 저나 여러분 속에 일어났잖아요.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없지만 말씀을 통해 믿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2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만나라.
자, 26절을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성령의 일. 그게 뭐냐면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요. 사실 그렇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고 만진 바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뭐라도 가르쳐주니까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배우면서 믿음이 쌓여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을 믿음의 문을 열어서 믿게 하게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게끔 도와주셔요. 근데 어떻게 돕는가 잘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요? 자, 여기서 가르친다고 했을 때는요,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나는 성령이 가르쳐준 거를 다 배웠기 때문에 난 신학교 안 가도 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마음에, 여러분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있죠. 저도 몇 개 있는데 임플란트는 뜻이 뭐냐면 잇몸에 심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헬라 말이 뭐냐면 복음을, 즉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내 심령에 심는다는 뜻입니다. 머리로 알아도 심령에 심기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게 뭡니까? 학교에서 맨날 배우는 교육의 관점이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점이잖아요. 왜? 하나님 안 믿는 거니까. 안 믿어서 인문학적인 거니까. 그 속에 물론 하나님의 섭리도 진리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성경은 머리로 배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머리는 배우는데 마음으로 심겨진다 이 말은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왜? 배운 것하고 정반대의 일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거에. 그거를 누가 하게 도와주냐면 성령님이 가르친다 이 말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다 이제 알 것 다 하는 나이인데 예수님 말씀 쭉 믿는데 이게 되나? 성경 읽기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허구한 날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보내고 이런 게 있나 진짜 읽고 있는데 그걸 경험해야 믿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큰일 납니까? 내가 귀신 들려야 되고 내가 아파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고민하고 있는데 진짜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체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을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심령에 믿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에 한두 번 믿어지고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65일 중에 한 3일만 믿어지고 나머지 공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여러분 이게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10년 전에 일어난 일, 20년 전에 일어난 일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가끔씩 불현듯이.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 하게 도와주는 거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냐면 지혜,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지혜와 그 다음에 뭐로 돼 있어요? 성령으로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말했다는 게 뭡니까? 지혜가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새겨지고 믿어져서 강력한 확신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지혜와 성령의 연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역전에 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 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거긴 하지만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직장에서 해고돼 가지고 낙심해서 지금 여기 왔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서 지혜란 게 뭐냐면 상심한 영혼에게 그 영혼에 맞추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 10명 가운데 강력한 확신을 주어서 그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시잖아요. 그거를 누가 경험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과 반대말이 뭡니까? 육체잖아요. 육체는요, 인간적인 생각 범위 안에서만 활동합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못 믿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못 믿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다는 걸 못 믿습니다. 이스마엘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딴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스마엘을 뛰어넘어 이삭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마엘에 만족하지 말고 이삭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은혜를 받으라. 자, 27절을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붉은 글씨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평안하고 싶잖아요. 정말 저도 그래요. 저는 성격적으로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작은 것도 조금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성격이 그래요. 물려받은 성향이 그렇거든요.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이 났는데도 아주 작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 감각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는 소수를 잘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여야 될 성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부탁드리잖아요. 문자를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수를 자꾸 써요. 어디서 내가 소수를 쓰냐면 강대상 위에서 소수를. 어디가 아픈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뭐 쏘난 게 있나? 그러면 순식간에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게 참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안이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실 때 어떻게 주시나? 이 평안의 반대말이 근심, 두려움인데요. 그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한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평안은 어떤 결과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그것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평안하라 한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만났던 주님이 내게 심어질 때에,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존재하는 인간이 있고 뭔가 하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인간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십자가 그늘 안에, 부활의 빈 무덤에서 내 뒤에 마리아라 불렀던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구름 사이로 승천하신 주님을 보는 그 순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을 보낼 때에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소리 들려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그 평안, 거기서 오는 그 평안. 근데 요즘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뭔가 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요 위에 커피숍 우리 교회에 생겼지 않습니까? 예. 해월당. 너무 심각하게 저를 보지 마시고. 예.
저 얼굴 빵꾸 나겠다. 해울당 커피숍 가보셨어요?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기도 하셨잖아요. 그 앞에 담가라는 고깃집이 우리 청년이 하는 데예요. 유성현이라는 청년이 걔가 하는데, 그 맞은편에 이제 커피숍이 있는데, 저 커피 한잔 하러 갔는데 큰 테이블이 이제 있어요. 6인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족이 왔어요. 가족이 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 부모 자녀가 왔구나 하고 봤는데 조용해. 모여갖고 뭐 하냐 보니까 아버지 엄마는 책 보고 자식들 전부 다 폰 들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전부 뭔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끊임없이 뭘 하고 있어. 끊임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 시간이 없어.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손을 움직이고, 끊임없이 눈은 뭐를 보고, 끊임없이 뭘 가서 사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끊임없이 뭘 해야 될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머무는 시간,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사람. 두 번째 뭐예요? 성령으로 만나라. 세 번째 뭡니까? 평안의 은혜로. 1번, 2번을 해야 평안의 은혜가 내게 주어진다. 늘 기억하시고 오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의 신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품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 먼저 말씀드리고 찬송으로 기도할 텐데요. 먼저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자, 1 한번 읽어볼까요? 1.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지 못한 걸 용서하소서. 두 번째, 말씀에서 주를 만나는 믿음 주소서.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믿음이 새겨지게 하소서. 네 번째, 평안의 중심이 주님이게 하소서. 이걸 가지고 먼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당회와 목회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진정혜 권사님은 이제 서울 딸 집에 가서 요양 중인데 그 안에 있는 돌은 초음파로 깼는데 식사를 아직 잘 못한대요. 자꾸 토하고. 아마도 뭐 그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모양인데 드셔야 기운을 차리는데 목소리는 예전보다는 많이 돌아오셨는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민수 집사님이 어제 그 부분에 이제 수술 맞았는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릅시다. 찬송가 496장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먼저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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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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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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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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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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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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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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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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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으로 먼저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신앙의 게으름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기쁨으로 날마다 아버지 부지런하게 생활하여